행복한 안실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이은영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어색해서 미리 좀 해드려야 되는데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또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은 2021년 4기 북아태 태평양 지에 우리 한국, 몽골, 일본 이쪽 지역의 선교 자금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제 설교 헌금이 그곳에 사용되니까 기억하셔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프라인 예배 처음인데요. 지난주에 일산교회 주말 붕에 갔다가 오늘 처음 보니까 좋네요. 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법은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요. 네.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마침내 만날 곳은 어디예요? 네,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앞뒤로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네. 이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우님들 오프라인 예배 훨씬 좋습니다. 네.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게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법, 가정과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인 인간관계의 핵심, 그리스도인 인간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종종 생겼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세가 되시니까 기력도 세해지고 손도 떨리고 밥 먹다가 숟가락도 놓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왔어요. 어느 날은 그릇도 깨졌어요. 며느리가 그동안에 이제 억울함, 또 언제 시어머니 모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소소한 작은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 그릇을 늘 그릇을 깨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키우는 고양이가 그 먹이를 주는 그 그릇이 나무 그릇이거든요. 아무리 뒤집어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만 이 나무 그릇을 바꿔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좋은 생각이죠. 근데 속으로는 복수심이 있었어요. 소소한 복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기 그릇으로, 어머니는 나무 그릇으로 바꿨어요. 네. 또 남편이 잘했다고 칭찬해요. 남편이 잘 몰라요. 단순하죠. 네, 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뭘 만드는가 봐요. 시끄러워. 그래서 아들 방에 들어왔더니 나무를 가지고 파는데 막 나무 이 판 내용들과 쓰레기들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엄마가 너 뭐 하냐? 그랬어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다음에 나도 엄마 아빠 밥그릇 준비 중이라고. 웃을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직장에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내 친구들과 영향을 끼치게 있습니다. 내 행동과 내 말이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또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의 구조는 1장부터 3장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부터 6장까지 가는데 가운데가 부모와 자식,
내 직장에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가장 가운데에 넣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복음의 삶은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좀 근본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육지와 상업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7대 불가사리에 해당되는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3년 동안 목회한 곳은 여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1장 3장의 이 복음의 기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4장과 6장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언약을 맺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일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무너지게 되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상실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터를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우리는 선민이지.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수시개밖에 안 돼.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어요. 담을 쌓기 시작했죠. 이게 복음의 상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 될 필요도 없어요. 에베소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담사한 결과예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졌어요?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분의 십자가 육체로 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뭘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 화목하게 된, 하나 되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우리도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지금 1장 3장에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다시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어진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화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4장부터 6장을 이해해야 돼요. 여전히 이방인의 잔재를 가져온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 잔재를 해결해야 되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이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였고, 그것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그 전제가 뭐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부분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 나는 우리 부모를 도저히 공경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회복을 지금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는 이제 종과 상전의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장의 상사와 직장의 부하, 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입니다. 직원의 얘기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돈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네 직장 상사 잘 보여야지. 내가 좀 급수를 좀 올리려면 이렇게 과장, 팀장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되지? 좀 잘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눕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상전들은 어떻게 되는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 종들, 쉽게 말하면 직원들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위협하지 말고, 야 그럼 너 월급 안 깎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위협하지 말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굉장히 책이 많죠. 이 책들은 잘 나가는 책들, 베스트셀러를 뽑은 것입니다. 자녀 교육 또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절이 총 몇 절인 줄 알아요?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자, 자녀는 이렇게 교육해야 돼. 1절. 자녀들아 부모 공경해야 돼. 3절. 5절부터 9절은 상정과 내용입니다. 얼마 안 돼요. 단순한 원리 외에는 깊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어마어마한 책들입니다. 네, 깊은 연구를 했어요. 자녀 교육 베스트 100이라는 책은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100가지를 뽑아가지고 논문 연구 결과로 한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예요 지금. 네. 또 우리 한국은 또 잘 알죠. 그 오은영 씨, 네.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이것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방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있어요? 효과도 있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교육 방법과 세상이 지금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뭐가 달라요? 효과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와요. 직장 생활의 99%는 관계다. 관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진하지. 차이가 뭐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은 이상 우리는 기독교와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요? 부모를 거역하래요?
직장 생활 대충 하라 그래요? 어느 종교가, 어떤 윤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교의 윤리는 이것 이상을 가르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돈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돈 잘 벌어야죠. 먹고 살려니까 웃고 서비스 하는 거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그러한가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와 같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어떻게 우리의 열매를 맺어요? 어디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교수님과 제자 훈련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에서 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채플 참석 안 하면 정교수 못 돼요. 다 추석 체크하거든요. 그럼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갈등인가? 이거를 참석하긴 해야 돼. 왜? 어디 올라가니까? 내가 정교수 되려면 이걸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교수 되려면 올라가야죠. 다 체크하니까.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저는 어차피 이제 교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뭘 하는 것입니까? 다 체크를 하니까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해서 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뭘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죠.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하고. 하나님의 부르라는 책이 있죠.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모녀라는 간증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모녀라는 간증이 나와요. 하루는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딸을 불러요. 아버지는 안 믿어요. 엄마와 딸은 믿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니까 엄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가 생각되면 엄마가 내 등에 동그라미를 그려줄게. 그러니까 아빠가 다투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뭐 한참 또 사춘기도 하고. 그러면 너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불러봐. 알았지? 딸이 착해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좋게 반응한 거죠. 어느 날 이게 안 믿는 남편이니까 특히 민감할 때는 공부를 잘 안 하거나 성적이 떨어졌거나 화를 내고 막 뭐라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올말고사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밥 시간에 아버지가 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딸이 이제 기분 나쁘죠. 그럼 보통 이제 밥을 안 먹고 문 꽉 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딸이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더만은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밥 안 먹어! 막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끝나고 태어난 모습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아, 승리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이 집사님이 남편과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의견차를 좁힐 수 없어요. 서로가 너무 강고한 거예요. 그래서 언성이 높여지기 시작하고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죠. 서로의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막 소리가 이제 언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와가지고 엄마의 등에 동그라미를 2번 그리고 들어갔어요. 아, 웬만하면 화를 낼 텐데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뭘 그려놨어? 동그라미 그렸어요. 막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 때로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이 감정을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뭐 감정이 뭐 있어? 격해졌잖아요. 지금 뭐 해야지? 한바탕 해야지. 막 이런 갈등이 마음에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딸이 뭘 했어? 동굴에 그랬으니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두 생각으로 엉망이 되었다. 그러나 등 뒤에 동그라미는 계속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투쟁이었지만 대단하였다. 그녀는 싸움에서 꼭 이기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감정이 그 순간 소리 없이 가라앉았다.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살았던 아내의 표정이 온화하게 바뀌자 남편의 감정도 가라앉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화평의 비결이죠. 하나됨의 비결이죠.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다 나와요. 감정을 가라앉혀라. 막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의 힘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유리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생애빛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이게 기독교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온다. 사랑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유래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준다. 근데 여러분 이게 늘 사랑이 막 차고 넘치고 막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공급받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실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가는 그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뜻하지 않게 감정이 찾아와요. 얼마나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부모와 자식이 다투기도 해요.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어요.
혼자 잘 안 되잖아요. 함께함으로, 함께 힘을 공급받음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관계에서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미국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미 이민해 온 일본 사람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이때 일본인이 이미 미국에 이주해 왔는데 그 장미 농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어디 입장에 들어가야 돼요?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농장은 지금 농장을 해놨는데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그 옆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다고 몇 번 전도했는데 통하지 않았잖아요.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잘 돌봐 주겠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기겠어요 이게 솔직히? 어차피 가야 돼요. 뭐 농장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준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몇 명 와가지고 해주겠대요. 마음은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게 해줄까? 나의 하나님 믿으라니? 의심이 막 들어왔습니다. 여튼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수용소에 갔습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시 수용소에서 풀려났어요. 집은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로 오면서 묘한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농장 어떻게 됐을까? 내 집은 어떻게 됐을까? 2년 동안 관리를 못했으니까. 딱 오는데 그 마을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플랜카드 놓고 환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이 자기가 생각보다 더 잘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가도 집도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식탁에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익금. 2년 동안 이렇게 수입을 벌었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수익금과 이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이렇게 하기 쉬울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인간의 본성이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본성이 나를 위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희생하는 쪽으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이 상실되게 되면 과거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우리가 뭘 차이 있겠냐고요. 교회는 다니고 안식일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뭐가 차이 있겠냐고요. 근데 여거는 이 복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거 역사를 반복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죽였듯이 그 역사를 반복할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런 좋은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움직이는 원리에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이 필요하고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제들아 너희도 그들과 이와 같이 하고. 여러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돈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돈을 주니까 열심히 일하지. 더 좋은 직장 잡아야지. 돈이 더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뭐가 움직여요? 명예? 아우 내가 좀 저렇게 하면 또 명예가 되고 내 자존심이. 또 사람들이 나를 쭉 인정해 주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저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누가 움직이도록?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저 직장이 정말 좋아요. 저 직장은 뭐 연 뭐 5천만 원 준대. 여기는 3천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럼 우리 어디 가게 돼 있어요? 5천만 원. 왜? 뭘가 더 많이 주니까. 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 하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은 그게 그분의 뜻인가? 그분이 이거 원하시는 것인가? 그분이 움직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의해서 움직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재형이라는 사람은 고종 대신에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왕손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엄기현이라는 사람은 마부예요. 예, 택시. 그 당시에 택시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누굴 불러가지고 마부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재영 왕손이 어디 갈 때 이 엄기현이라는 이 마부가 크리스찬이에요. 신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주 애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 멀리 성묘하러 가야 되는데 이 마부를 불렀어요. 엄기현 씨를 불렀습니다. 태워달라고. 신실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기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으리 황성하오나 예수를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손인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예수님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 된다는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전 그 다음 문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내 직장에서 그게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믿는 그것이 내 직장에서, 내 사업토에서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는 삶이 되길 바라요. 결혼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결국은 이재영 씨가.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좋은 관계의 핵심은 예수님의 공급하는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삶의 핵심 원리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누굴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음으로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